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행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수행하다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되게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수행이 잘 돼서 되게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되게 이제 즐겁고 행복한데, 특히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좀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제 수행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느껴지고 또 괴로움도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손쉽게 이제 행복을 얻는 그럴 때 이제 제일 쉽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봉사라든가 계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전을 보는 거, 이런 것도 경전을 보고 이런 건 이제 수행을 위한 좋은 토대고 토양이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수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직까지는 지식을 쌓는 과정이니까. 아니면 이제 좀 더 수행을 한다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행복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한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변해갖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방식의 수행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어떤 이제 불교의 수행에 관한 많은 정보는 이제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행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봉사하거나 이런 그냥 책을 보거나 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집중을 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약간의 괴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들을 이제 사람들은 잘 견디지 못하고, 또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수행하고 무관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수행으로부터 이제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 안 되는 이 과정 자체도 수행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거는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고, 수행이 잘 안 되면 수행을 망쳤고 수행이 안 되고 이거는 시간만 낭비했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 수행이 안 될 때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진짜 이래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토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안 되는 그 시간마저도 사실은 수행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좀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과정이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퇴보 없이 수행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수행 과정에서 수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경우는 어떤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모든 시행착오의 과정조차도 사실 수행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수행의 방향이 좀 잘못돼서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교 수행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이거는 팔정도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이제 한마디로 수행이고, 팔정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팔정도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제 바른견해잖아요. 그죠? 그 바른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생각도 이 바른견해에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이런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도 다 바른견해에 맞게 하고, 노력할 때도 바른견해에 맞게, 그리고 기억하고 삼매에 들고 집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바른견해에 맞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중도고 팔정도다. 근데 이제 이런 팔정도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괴로움을 좀 근원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건데, 이런 수행에 좀 전제가 돼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수행에 대한 동력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내가 이 생에서 한 만큼, 또 이 생에서 닦은 그 지혜의 수준만큼 또 다음 생에는 또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이어지다가 언젠가는 내가 완전히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 같은 게 없으면 그냥 뭐 이 생에 뭐 그래 고생하면서 수행해, 나를 뭐 근본적으로 그냥 적당히 이제 큰 괴로움 없이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좀 본격적인 수행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좀 확신 같은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 신심,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그 법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이제 그래도 공부가 깊어진 그런 그 스님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과, 내가 노력해서 수행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이건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게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죽어서는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가 죽을 때 다른 거는 다 못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죽고 나서도 가져가는 게 있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이 생에 지은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 놓은 사람은 다음 생에도 좋은 데 태어나서 좋은 조건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악처에 태어나서 수행할 뭐 시간도 없이 고통받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이 팔정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온다는 그런 인과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좀 수행에서 게으르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번뇌를 소멸하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언제 내가 마음이 타락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또 악처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상태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좀 위험 요소가 많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법을 만난 이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와 삼매력을 길러 놓으면, 그게 여전히 이제 다음 생에서도 연속선상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교 수행,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가 똑바르고 좀 뭔가 근육도 제 위치에 있고 좀 굳은 데 없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삐뚤어지거나 골격이 삐뚤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우리 몸에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몸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이제 몸의 바른 자세를 알고 거기서 이제 잘못 형성된 근육 같은 거를 계속 이제 너무 굳어 있는 데는 풀어주고 너무 또 힘이 없는 거는 좀 이렇게 너무 이완되어 있는 건 좀 근육을 길러서 좀 탄탄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몸이 점점 이제 그 근육이 바로 잡히면서 우리 몸이 바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 수행도 끊임없는 교정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나기 전에 익혔던 견해도 있고 또 관념적인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개념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도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도 세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익혀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진리에 하고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익혀온 이런 습관들은 왜곡되어 있고 또 삐뚤어져 있고 또 뭔가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괴로움을 오히려 키워나가는 괴로움의 소멸 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몸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 이거는 수행이 항상 재미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좀 전생부터 정말 수행을 잘해가지고 이미 이제 많은 것이 닦여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수행을 접하기 전에 익혀왔던 견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마음 상태가 이미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미 지었던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지은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헌 집을 부수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헌 집이 부서져야 새 집이 씌어지니까 헌 집을 부수는 이 과정도 수행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수행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결과가 올 때만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뭔가 수행을 약간 헤매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수행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견해,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바른 지혜, 이것은 해로운 마음이고 이건 유익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인과가 분명하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수행을 해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수행 아닌 수행은 없다. 다 이건 수행의 어떤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좀 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수행을 하면서 오는 이 과정 자체도 여전히 수행의 과정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삐뚤어져서 몸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몸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몸에서 분명히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통증도 일어나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몸이 바로 잡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를 때도 그 운동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근육이 이렇게 좀 다치면 우리가 근육이 형성되려면 이제 이전에 있던 근육들이 좀 다치는 과정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고통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도 수행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적인 이제 괴로운 느낌은 그냥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끝나고 거기서 그게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켜서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거를 깨고 다시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은 수행에서 필연적이고, 오히려 이런 고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고통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괴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찌 말하면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괴로운 느낌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이제 성장시켜줘서 나중에는 우리가 수행이 잘 되도록 하는 다 토양이 된다는 거. 이 과정 자체도 역시 수행의 과정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수행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본격적으로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을 바꾸려고 해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몸이 자세가 바른지, 만약에 삐뚤어져 있다면 어디가 삐뚤어져 있는지, 좌측으로 삐뚤어져 있는지 우측으로 삐뚤어져 있는지, 만약에 목에 문제가 있는지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골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되겠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이 몸을 교정하는 작업이 이제 정확하게 그 문제가 있는 근육이나 골반을 타켓으로 해서 이제 그걸 교정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마음을 바꿔 나가는 과정도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알아져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나한테 이런 욕심들이 많구나, 이런 욕망들이 많고 또 이런 화가 많다. 특히나 나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돈이나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명예에는 되게 관심이 많구나. 또 나는 세속적인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데 수행의 깨달음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계속 관찰해 나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를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게 이제 지혜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바른 기억이 쌓이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몸이야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거고 몸에 대한 것은 좀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쓰기만 했지, 이 쓰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가 있는 것을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밖으로 가 있는 이 마음, 대상을 분별하는 데 익숙한 이 마음을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대상으로만 가지 결코 마음을 보는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관찰하는 그 훈련을 첫째 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걸 그렇게 이제 마음을 보는 훈련이 되면 이 마음을 이제 본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일어난 마음을 기억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계속 이제 자기 마음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오늘은 또 누굴 만날 때 화를 냈구나. 누굴 만날 땐 자의심을 일으켰고 어떤 대상을 만날 땐 집착이 일어나고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그 대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오던 아주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떤 패턴이 있고 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방식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전화해서 자기를 관찰하는데 그 관찰하다 보면은 대체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바깥만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했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자기를 볼 땐 되게 많이 괴로운 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모르죠. 왜냐하면 대상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는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은 잘 봐도 내 마음은 잘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보다 보면 이 마음에서 이제 주로 그런 치졸한 마음 상태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그런 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좀 속된 말로 드글드글한 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느끼고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로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접하면 내 수행하는 것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전에 내가 몰랐던 막 그런 욕망이나 화도 많고 그하고 내가 이런 거 이렇게까지 치졸하나? 이런 거에도 내가 질투를 느끼고 이런 거에도 화를 내고 이것도 내가 가진 요 조그마한 것도 남하고 나누기 싫어서 인색하고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보는 것보다 도망가고 회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반응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뭐 경전을 보고 이러면 정말 너무 좋은 말이다 이러면서 되게 기쁜데 자기 마음을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통이 많이 일어나요. 괴로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거로부터 이제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이 자기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걸 파악하는 이거부터가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괴롭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지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탐욕이 있는데도 탐욕이 있는 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또 자만이 있구나, 이런 사견이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괴롭긴 하지만 이 괴로움과 동시에 지혜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이거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수행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자기 내면을 보는 이런 힘이 없으면은 자기의 진짜 모습은 보질 못하고 항상 그 포장되어 있는 모습만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계속 어떤 합리화되고 포장되어 있는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실제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중에서 해로운 마음, 탐진치가 일어나면 탐진치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알고 그리고 탐진치가 없으면 없다고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고 그게
그게 시작이 돼야 진짜 수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이 괴로움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괴롭게 느껴지지만,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내 마음 상태를 파악해 나가는 지혜가 이미 지혜가 성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자체가 벌써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내가 수행이 잘 될 때만 수행인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과정도 수행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알아차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정말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이런 마음은 해롭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이러이러한 해로운 마음들이 있구나. 게으르고 또 어떤 뭐 좀 좋은 것만 보면 집착하고, 또 원치 않는 건 싫어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남에게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 괴로워하고,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괴롭고 자기 모습을 보면 이거를 좀 이렇게 합리화해서 포장을 하거나 또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이러해서 그래, 뭐 이런 조건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모습이 생긴 거야 하고 이제 자기를 포장한다거나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는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꾸 이걸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남들이 이 모습을 알까봐 되게 두려워하고, 그거를 이제 항상 불안해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 괴로움이 커집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래 맞다, 나한테 이런 부족한 면이 있다, 나한테는 이런 걸 집착하는 면이 있구나, 나한테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잘 내는 면이 있구나, 내 모습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수용을 하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수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겁니다. 그걸 수용하는 순간부터는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까봐 두려워하거나 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그걸 이제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나한테 좀 유익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는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이제 유익한 것은 개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포장을 해서 뭔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삶입니다. 이런 것들은 괜히 이제 남들한테 계속 자기를 속여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기가 쉬우니까 굳이 그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드시 이제 자기의 어떤 단점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단점만 보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또 자기가 장점은 장점대로, 해로운 마음은 해로운 마음으로, 단점은 단점으로 보는 것도 한 부분이라면, 뭐 오히려 내가 잘하는 면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이런 걸 굳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왜곡해서 보는 거잖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걸로, 단지 이거에 대해서 자만을 하거나 뭐 여기에 집착을 하나 이런 건 문제지만, 또 잘하고 유익한 마음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또 맞는 거죠, 그죠? 자기 모습을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그런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고 그거를 수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되게 좋은 자신에 대한
아, 나한테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있구나. 이런 단점들이 있구나. 이런 유익한 마음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이제 파악함으로써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지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내 모습을 볼 때 싫어합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싫어하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이 나다고 감정이입이 되고 이 모습을 나라고 실체화하고 일체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쭉 관찰해 나가다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관찰을 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좀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게 곧 나의 모습, 나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내 모습의 일부다. 그냥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고 또 이거는 얼마든지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그런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나와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곧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냥 이런 마음들이 조건 따라 발생했구나.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대상을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객관화하는 것은 그나마 이제 좀 쉬운데 자기 마음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마음에 또는 이 생각에 내 감정을 자꾸 이입을 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거 이래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알까봐 두렵고 누가 그걸 건들면 그것 때문에 이게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 조건 따라 발생한 한 현상,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나한테 있구나. 그냥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괴로움도 줄어들고 수행도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걸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수행인데 이것이 그래도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타인이라든가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집착을 덜 하고 화를 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만 딱 돌아오면은 자기 마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도 좋은 거라고 집착하고 원치 않는 거라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하나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수행할 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나하고 이렇게 뭔가 감정이입이 돼갖고 이걸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제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하고 자기 감정을 이입하면 막 주인공이 괴로워하면 나도 같이 괴로워하고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견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되게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안 좋은 게 나타나면 보기 싫어하고 좋은 것 또 되게 좋은 마음이 나타나면 수행이 잘 돼서 막 삼매력이 있다거나 지혜가 생기게 하면 또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상보다는 마음에서 훨씬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수행하다가 자꾸 이제 마음 보는 걸 힘들어하는 거는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좀 안 좋은 걸 볼 때 이걸 자꾸 자기 감정을 입에서 내 것하고 생각하고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걸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까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도 그냥 변해가는 하나의 마음 중에 하나고, 또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좀 더 이걸 객관해서 이거는 이 세상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하고 이건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자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라도 비록 우리가 지혜라든가 자비심 이런 게 일어나도 그게 물론 그걸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익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자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뭐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동요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 화가 있구나, 탐욕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버리는 쪽으로 그냥 마음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괴로워할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이제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제 계속 또 짜증나고 막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수행의 과정이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 세상에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거나 부처가 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과거에 처음 수행할 때는 그런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이 나타나면 좋다고 막 들뜨고, 또 막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는 나한테 왜 이런 번뇌가 많지 하면서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그런 마음의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고 하더라도, 아,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수행이 아닌 수행을 수행이 아닌 수행은 없다. 결국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옆길로 샜어요. 엉뚱한 길로 샜다. 그래도 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또 이렇게 옆길로 샜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바른 견해에 대한 확립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도 역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실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모습을 정확히 봤으니까 이제는 그 해로운 건 버리고,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탐진치를 기반으로 한 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아,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걸 이제 어떻게 버리는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번뇌를 인정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것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봐요. 근데 막상 하니까 이 번뇌가 잘 안 버려지거든요. 버렸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버렸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이런 걸 자꾸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아, 이거 수행이 이거 뭐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번뇌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한번 불쑥 일어난 번뇌야 그냥 한번 이제 지혜를 쓰면 금방 사라져서 다시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오랜 세월 익혀온 그런 고질적인 번뇌들은 절대 금방 잘 안 사라집니다. 이런 거는 금방 사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뇌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수행해서 금방 버려질 수 있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좀 긴 템포로 가서 버려지는 번뇌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탐욕이나 어리석음 이런 거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또 화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버려지려면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그냥 한 번 수행했다고 버려지겠어요. 그거는 사실 좀 욕심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금방 아주 이제 번뇌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거는 금방 버려지긴 하는데, 오랜 세월 익히고 패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번뇌들은 이게 금방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써서 버려지죠. 일시적으로 버려졌다 또 일어나면 또 지혜 써서 버리고, 이렇게 계속 시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점점 이 고질적인 번뇌도 서서히 빗바래면서, 이게 처음에는 10의 강도로 일어나는 게 8로 일어나고 9로 일어나고 8로 일어나고 7로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 약화되면서 언젠가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사라지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대응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해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관찰해서 그거를 이제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때도 분명히 이 버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괴로움을 최소화하고 그 괴로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그런 번뇌라는 것도 그런 심천이 있다는 거. 아주 가벼운 번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고질적인 번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번뇌는 긴 템포로 인욕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어찌 보면 다시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한 번 버려졌는데 또 왜 번뇌가 또 일어나냐,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 번뇌가 오히려 일어났다 한번 사라진 것 같아도 또 조건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조건 되면 또 일어나고, 이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게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수행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길게 봐야 된다. 일어나면 또 그게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건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이제 버리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나거나 세 번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체적인 그 강도는 서서히 이렇게 빗바래게 됩니다. 이게 계속 강한 정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전체적인 평균치를 치면은 점점 하락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런 번뇌들이 빗바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질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된 이런 번뇌들은 긴 호흡으로 봐서 그것이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인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런 고질적인 번뇌조차도 금방 버려지길 바라고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에서 또 괴로움을 느끼고, 물론 일어날 때는 괴롭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더 막 화를 내고 왜 자꾸 일어나느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없어지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더 화가 커지고 더 괴로움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고질적인 번뇌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이게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수행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그런 수행을 접할 때 훨씬 덜 괴로움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생부터 정말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가 이미 아주 예리하고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긴 사람 같으면 번뇌도 애초에 별로 없을 테고,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되면은 번뇌가 한번 탁 버려져서 뿌리채 뽑힐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여정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그 지금 번뇌라든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게 금방 버려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 이 번뇌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이 번뇌를 버리는 지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다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마음도 훨씬 긍정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또 번뇌는 서서히 빛바래게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종에서 이제 돈수, 단박에 깨친다, 이런 말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혜가 충분히 성숙해서 정말 이제 지혜가 정점에 이르고 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단박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 되거나 아란이 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상태를 쭉 관찰해 보면 내 번뇌 상태가 이게 곧 소멸될 상태인지 아니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는 스스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냉정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모든 사람이 단박에 번뇌가 버려진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혜가 충분히 이제 성숙해서 지혜가 충분히 닦인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첫째고, 그 모습을, 자기에게 있는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라면, 그 다음에 이 번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게 이제 수행이니까 이 번뇌를 버리는 과정도 천편일률적이지 않다. 이 번뇌의 심천에 따라서, 번뇌가 고질적이냐 가벼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버려지는 그 과정도 전혀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번뇌와 좀 멀리 내다보고 긴 템포로 인욕하면서 가야 될 번뇌,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해야 그런 수행을 할 때 괴로움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정말 이게 수행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시행착오 없이 그냥 탁 이렇게 상승 곡선을, 한 번도 하향 곡선 없이 상승만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수행을 항상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하게 마련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실수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실수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건 후회거든요. 이런 거를, 실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수행할 때 실수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다. 실수 없이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몸에 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겪고 이렇게 이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말 이렇게 물오른 정도의 이제 능력이 되면 정말 아주 운동을 할 때도 거의 이제 실수 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갓 들어온 초보자가 실수 없이, 예를 들면 축구에서 이제 최고 고수가 하듯이 정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초보자 때는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이제 실전적인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실수를 줄이면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수행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오는구나.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도 많이 겪고 수행이 오히려 퇴보하고 막 안 좋은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더 합리적이고 더
좀 법다운 방법을 찾아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스승이 알려줄 수 있지만 아무리 알려준다 해도 그거를 소화해내기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그 말은 가이드가 되긴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면서 그걸 터득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끼리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행착오 없이 수행이 진행되기 바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걸 가능하길 바라는 겁니다. 초보자일 때 오히려 시행착오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내가 수행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실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길로 쫙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떨어서 엉뚱한 길로 갔는데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도 하고 막 그 가시에도 찔리기도 하고 길을 잘못 떨었을 때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은 옆길로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이런 고통이 따르고 힘든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바른 길을 갖는 거의 이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도 했다가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았다고 생각하면 또 조금 약간 핀트가 건나고 또 그걸 바로잡고 또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 또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아주 정교해지고 어떤 그 시행착오도 없이 뭔가 이제 원숙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현재 이제 뭔가 좀 수행이 잘 되면은 그게 안주한다거나 수행이 안 되면 괴로워하거나 이런데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면 수행을 못 합니다. 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실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외도의 가르침에 빠져서 되게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제 삶이나 제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삼매를 닦았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고 지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어떻게 어리석음이 많아지고 또 지혜가 사라지는지, 이런 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눈으로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바뀌는 모습들, 뭔가 좀 안 좋게 바뀌는 모습, 이런 것도 관찰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초기 불교를 만나면서 바른 견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에서 말한 그 바른 견해가 뭔지도 알고 그 바른 견해에 비춰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제 수행했던 뭔가 이제 외도를 바르지 않은 수행을 만나서 수행할 때 그 잘못된 면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바르게 수행할 때와 내가 좀 잘못 수행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사견으로 흘러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또 바른 견해를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수행이 성장한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니까 바른 견해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사견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더 명확히 알게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견을 더 정확히 알므로써 정견이 더 정교하게 알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바르게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수행이 조금 시행착오를 하고 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은 다 무의미하고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히려 자기가 겪었던 그런 실수를 지혜로 전환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실수라는 것이 그냥 실수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그건 실수로 끝나버리지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더 바른 길을 찾는 소스로서 그런 토양으로서 활용한다면 그것도 수행 아닌 건 없다. 이것도 다 수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 수행 아닌 수행은 없다. 다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참 괴로워하면서 나는 뭐 자질이 없나 보다, 나는 수행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뭔가 배울 건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그게 잘못된 거라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른 견해하고 비추어 보다 보면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거나 이런 마음을 쓰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거를 자기 몸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건 다 나중에 정말 수행을 하는데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견해를 여러분들이 이 바른 견해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고, 이거는 사성제나 연기나 이런 걸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바른 견해를 기본적으로 이제 좀 배우고 숙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 마음을 관찰해 가면서 수행을 하면은 이게 끊임없는 교정의 과정이다. 이 바른 견해, 내가 이제 한 수행이 이거는 바른 견해에 비추었을 때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니까 이러한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부처님께서 왜 이 마음을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또 지혜라든가 이거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자애심을 일으켜서 한번 행동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에게 큰 이익도 있고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 이게 오히려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마음 상태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을 탐욕이나 성냄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해보면 일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풀리고 결과도 좋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와 이런 자비라는 것이 왜 유익한지 실제 이제 자기 몸소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해로운 마음의 그런 진짜 해로운 이유, 또 유익한 마음, 진짜 유익한 이유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계속 번뇌들을 버리고, 이제 번뇌는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거, 이거를 점점 버리면서 마음을 바로잡아 나가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면 정말 이게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면 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몸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렇게 된 존재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다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건 끊임없는 교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이라고 한 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 때문에 옆길로 빠집니다. 빠져도 이게 바른 길이라는, 여기서 고생하다 보면 또 이 길을 찾아오게 되고 바른 길 옆으로 갔다가 또 바른 길을 찾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실수나 시행착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이런 것도 수행이 아니고 이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이 과정 자체도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수행의 과정이다. 이것도 수행이다. 이거를 우리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 아닌 수행은 없다. 수행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으로 말하면 약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다. 어찌 보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수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될 소지도 있다. 물론 그러다가도 다시 참회해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이 외도라기보다 이 사견에 너무 빠져버리면 사실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점검하고 이게 진리에 맞는지 바른 견해에 맞는지 끊임없이 교정하고 바로잡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가 구도자라고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조금 알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공격하고 이런 거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지 수행자라고 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제 구도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얻은 지혜나 견해 이런 것들 이거를 끊임없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검증하면서 내가 하는 견해가 바른 견해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내가 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인지 내가 얻은 이 기억이 바른 기억인지 바른 삼매인지 내가 얻은 삼매가 바른 삼매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면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해오다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수행을 하는 사람이지 아니 내가 10년 20년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 아니 그래도 이 생에 난 그렇게 살고 말래. 이런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자기가 해오던 그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거라도 바른 견해를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경험이 또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자라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수행을 검증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제 수행 아닌 수행은 절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수행의 과정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자기가 좀 수행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자체가 다 내가 지혜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